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금요일에 이어서 다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하라고 방송 소리가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시간에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허락하옵소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도 활짝 열어주셔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다 한 사람 한 사람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으로 확실하게 잊혀지는 시간, 생명으로 온전히 말씀을 깨닫는 시간, 생명의 말씀을 묻고 마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생명과 마음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근데 먼저 창세기 한번 봐볼게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이제 쭉 1장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서는 자 2장 1절에 가시는 거예요.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느니라.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걸. 예. 근데 이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이거예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나서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안식. 하나님이 안식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안식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안식해야 되겠죠? 근데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런데 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부터는 누구로 나오시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요. 처음으로.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은 안 해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자 그런데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 그런데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곧 하나님이시래. 또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신데 이 말씀이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신 분. 예수님은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 태초에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조에 나오는 태초에 있죠. 그거보다 더 앞선 시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이니까. 근데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면서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말씀이신 그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천지 만물을 누가 지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지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이걸 자 현대인 성경으로 1장 15절. 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얘기하시 지금.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과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천사들과 영적 존재들까지 또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17절 시작. 그리고 그분은 모든 것이 있기 전에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이 천지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걸 확실히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다 예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셔요? 내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아멘.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어버리면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세상에 그 어떤 풍랑과 비바람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냥 팍 바람에 친다고 예수님 배 고물에 누워 계시는데 두려워서 난리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난리라고. 두려워서.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은 조금만 환경이 막 조금 어려워진다 하면 불안해서 잠 못 자잖아요. 그냥. 직장인들은 아이고 직장이 그냥 수익이 줄어들고 막 인력 구조 조정하고 막 그런다 하면 막 불안해서 잠 못 자요. 내가 그 대상이 되진 않을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직장에서 나와야 된다면 주님은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는 불안해서 못 살아. 불안해서. 그 주님을 모르니까. 막 그러면서 주님을 깨워 막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은 딱 깨가지고 그냥 풍랑을 꾸짖어 버리니까 풍랑이 잔잔케 돼버리잖아요. 내 마음속에 풍랑이 일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풍랑이 다 잔잔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만큼 주님은 역사하시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자, 이걸 공동 번역으로 시작.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와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말씀으로.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사로잡혀 살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지배인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창세기 2장 4절에 자 2장 4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 예, 예수님. 그러면 아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도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도 예수님.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이제 드디어 나와요. 자, 출애굽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로다.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어우, 뭔 소리야.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 이래놓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내가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신에 뭘로 나타났어요? 전능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이게 어디서 나와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창세기 17장 1절이 나오잖아요. 시작.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만 나타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키워가시는데 이때까지는 여호와로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얘기는 뭐요? 네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또 그랄 왕 아비멜렉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할례를 시켜버리잖아요. 와, 우리 하나님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한 하나님이네. 전능한 하나님이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할례됐어요. 할례가 돼버렸어.
뭔 소리야 이게, 내가 75세 때 아들을 준다고 해놓고 나를 불러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데리고 다다가 99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이삭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쭉 키워가시잖아요. 키워가셔. 이삭의 믿음을.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아까 6장 3절에 내가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그러시면서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뭐래요? 이제 모세한테 나는 여호와라 이러죠. 여호와. 나는 여호와다. 이 여호와란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서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러니까 출애굽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종살이 하는 상태에서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빼내시겠다는 거. 애굽에서 꺼내주시겠다. 마귀가 그냥 더러운 귀신들을 통해서 역사해가지고 우리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다 사로잡고서 우리를 이리 흔들었다 저리 흔들었다 막 고통을 주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가지고 우리를 자유케 해주겠다. 자유케 해주겠다. 자유케. 그래서 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여기서 확실하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가르치고 계시는 확실하게. 근데 이 말씀을 딱 놓고 보니까 먼저 창세기 15장 12절 한번 봐볼게요. 시작. 해질 때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심히 두려워하더니. 그런데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에서,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종살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종살이. 뭐라고 하냐면 400년 동안을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리니. 그런데 종살이 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아까 출애굽기 6장 6절에 다시, 출애굽기 6장 6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러면서 여기서 뭐래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애굽 사람과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자유하게 살도록 해주겠다. 지금 약속하시잖아요. 자, 이 여호와란 뭐냐면 지금 하나님 먼저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서 400년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낸단 말이에요. 빼내. 자, 여호와란 뜻은 뭐냐면 먼저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다. 여기서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시는.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과 잡신의 차이점.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잡신은 먼저 사건은 있어. 사건. 그래가지고 그 사건을 교류해가지고 저질러 놓고 얘기해. 그들은.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먼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고, 다른 잡신들은 할 수가 없어요. 하실 수가 없어. 그게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여호와시고 예수님도 여호와이시고 성령님도 여호와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은 삼위일체로 일하시니까. 삼위일체로 일하시니까. 그러면서 천지만물을 예수님이 창조하시고서 2장 3절에 어떻게 했어요? 안식하셨다. 자, 다시 창세기 2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자, 여기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얘기해요. 예수님. 네? 자, 예수님은 안식하셨어요. 이때부터. 예수님이 안식하시고, 그러면 누가 일을 하셔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안식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셔. 그러면 예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신약시대 영원히 안식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셔.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안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식하셨어. 안식. 자,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뭐냐면,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호와가 누구냐면, 이 여호와가 누구시겠어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또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그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보도록 하심으로써. 그 길 외에 없어. 그 길 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사랑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사랑하게 하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시라는 거, 이걸 좀 더 확실하게 조금 한번 좀 더 봅시다. 자, 이사야 40장 10절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며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여기서 이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왜 강한 자라고 했느냐? 내 안에 들어와 불법으로 집 짓고 있던 마귀와 그 잔당 세력들을 다 쫓아내야 되니까. 그분만이 강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들어와 있던, 불법으로 들어와 있었던 마귀와 더러운 귀신의 쫄개들을 다 쫓아내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강한 자. 그래서 11절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먹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목자시잖아요. 여호와 나의 목자, 진실한 목자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또 에스겔서 34장 15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 있게 할지라. 배부르니까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먹여서 누워 있게 할지라.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누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풍성히 먹으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우리의 영적 신분이 뭐였냐면 거렁뱅이였어요. 거렁뱅이. 마귀는 생명의 꼴을 줄 것처럼 해놓고는 평생 안 줘. 그냥 평생 안 줘. 평생 안 줘. 그러니까 그냥 동냥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동냥하러 다녀. 더 좋은 말씀 없나? 아무리 봐도 안 채워지는데. 더 좋은 말씀 없나?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돌아다니고 막. 그러나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으면 주님이 오셔서 모든 신앙의 방황은 끝나게 되고 아멘.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아멘.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이분이 누구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가 선한 목자로 왔다. 교회 이름이 선한 목자라고 해서 선한 목자가 아니고 이 생명의 꼴을 줘야 선한 목자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저와 여러분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꼴을 날마다 먹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 다시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증거하는 걸 보니까 전부가 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부터서는 안식하셨어요. 안식하시고 그들로부터 어떻게 돼?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시는 거지. 구약시대에서도 삼위일체로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사신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로.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의 안에서만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만 예수님이 다 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요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아브라함한테. 그 나타났던 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이 얘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요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잖아요. 나의 때.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요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면서 열심히 날마다 할례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출애굽기 6장 3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 가지고 이제 여호와로 알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멘. 뭐 하려고?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빼어서 내가 400년 전에 약속한 그 언약을 내가 이루어주겠다. 나는 먼저 말씀하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야, 여호와. 그래가지고 자 다시금 6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러면서 뭐래? 나는 여호와라. 내가 400년 전에 약속했지. 내가 이 약속을 너희에게 이루어줄 때가 온 거야. 지금 너희를 구속해내겠다. 구속해내겠다. 그러면서 다시금 400년 전에 약속했던 창세기 15장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래가지고 바로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 동안 딱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예요. 이제 400년의 기한이 다 찼어. 그래서 그를 빼내기 위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모세를 딱 정하셔가지고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탁 보내시는 거예요. 이제 빼낼 때가 됐다. 빼낼 때가 됐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면 그래가지고 14절 시작.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바로가 그냥 애굽에서 그냥 하나도 그냥 안 보내려고 그냥 그랬는데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 너희들이 있는 것은 다 부정한 거니까 나 필요 없으니까 다 가져가라. 다 가져라.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를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냥 하나님이 두드려 패버리니까 바로가 그냥 꼼짝 못하고 꼼짝 못하고 다 챙겨갖고 나오는 거예요. 챙겨갖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갈라디아서 3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아니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을 뭐라고 또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자,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 율법이 첫 언약이 언제 생겼어요? 출애굽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주전 BC 1446년이야.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러잖아요.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있어야 되는데 그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30년이 더 살았어요. 애굽에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데 미리 정하신 언약을 40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빼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어. 그 미리 정하신 언약이야. 그런데 430년 후에 생긴 율법 이거 뭐냐면 그 율법은 출애굽한 해 주전 BC 1446년에 생겼다 이거예요. 1446년에. 그러면 1446년에다가 430년 전으로 올라가면 몇 년도냐면 주전 1876년이야. 주전 몇 년도라고요? 1876년.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이게 주전 1876년도 이때가 뭔 일이 있었는가? 아이고, 이걸 아침에 깨닫게 해주셨어. 이때
뭔 일이 있었는가 이때. 자, 창세기 47장 9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바로 앞에 선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전에 물론 요셉을 애굽으로 보냈지만 이때가 야곱이 130세. 야곱이 물론 147세까지 살았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17년을 더 살았어 야곱이. 그런데 바로 앞에 딱 설 때, 그때가 언제냐면 요셉이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7년 풍년이 지나가지고 모든 곡식을 창고마다 다 거득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야곱을 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또 7년 흉년이 있는 거예요. 7년 흉년. 그래서 흉년이 두 번째 지났을 때, 아이고 1년 흉년 돼버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져가지고 애굽으로 안 갈 수가 없어. 애굽으로 갈 수가 없는 그 야곱이라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다 온 세상에, 애굽만 빼고 온 세상에 다 흉년을 들게 해가지고 둘째 되는 해 때, 그때 애굽으로 딱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나이가 130세입니다. 이 나그네의 세월, 내가 비록 험악하게 살았지만 자식 새끼도 먼저 막 가버리고 요셉이 죽은 줄만 알았어. 응? 먼저 가버리고 내가 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러나 알고 보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돼갖고 있네. 이때 야곱의 마음이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기분이 째져버렸을까. 응? 얼마나 째져버렸을까. 이때가 요셉의 나이가 39세 때야. 응? 요셉의 나이 39세 때. 이때가 바로 430년 후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이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 430년 후에 생긴 율법, 다시 말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바로 앞에 딱 섰을 때, 이때가 주전 1876년이야.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맞아.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갈라디아서를 썼더라고. 이걸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성경을. 성경은 1.1획도 틀리질 않아요. 1.1획도 틀리질 않아. 1.1획도 안 틀려. 1.1획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금, 자, 출애굽기 6장 8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자,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다. 나는 먼저 말하고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이룬다. 이
예수님이 여호와이심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그 우리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랄 때까지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희를 이끌고 다니시면서 기다리시고 알게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쨌든 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더 열심히 알아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1절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자, 안식일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를 왜곡해가지고 안식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율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이 안식의 의미를 몰라요. 안식의 의미를. 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란 말의 의미를 잘 몰라. 잘.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잘라 먹으니까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니 배고픈데 안식일에 안 먹어요? 안식일에. 아니 배고픈데 먹어야지.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안식일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3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4절.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다윗도 먹었다 이거예요. 진설병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유세를 갔어. 언제요? 안식일날. 안식일날 선거 유세를 갔는데 옷을 쫙 짜려입고 그냥 멋지게 했는데 중간에 가다가 구덩이에 있는데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갖고 못 나와서 죽어가고 있어. 응? 흙탕물 가운데. 어쩔 수 없이 그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고 양복이 다 범벅이 된 채로 그 양을 구해주고 나왔어. 그리고 나서는 얼굴이 엉망진창이 된 상태로 옷이 진창인 상태로 가서 연설을 했어요. 선거 연설을.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그 링컨이 한 연설의 그날의 내용은 아무것도 몰라. 그런데 그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준 것은 기억하고 있더라 이거요. 구덩이에. 응? 그 빠져 있으면 건져줘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대로 있어야 돼요. 응? 그래서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에요. 성전보다.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물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도 좋은데 이 자비의 마음이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아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뭐예요? 이 자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그러면서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자, 다시금 또 이 말씀이 마가복음 2장 28절에도 나와요. 시작.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 6장 5절에도 마찬가지. 시작.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이렇게 딱 다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식하셨어. 예수님은 안식하셔가지고 이제 뭐 하시려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도록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도 오셔가지고 뭐래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내 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다. 자, 요한복음 5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이거요. 만약에 자기가 일해버리면 아버지가 일을 안 하셔. 자기가 일해버리는 것을 안식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하지 않아. 어? 그래서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야 되겠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지. 자, 또 요한복음 14장 8절 한번 봐볼까요? 시작.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살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니까 나는 그 일하시는 것만 동참한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니까. 나는 예수님도 나는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살고 있어. 나는 교회 되어 살고 있어. 이걸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도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왔단 말이야. 나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와서는 너희에게 이루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죄를 다 떠안아서 없애버리고 다시 부활해가지고 이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로 올 테니까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내가 그 약속을 이루어줄 테니까. 10절 시작.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너희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다음부터 철저하게 안식하셨어. 언제부터 안식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뒤로부터 철저하게 안식하셨다. 이거 안식하셨어. 뭐 하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시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누리시려고. 예수님은 구약 시대에서도 안식하셨어. 천지 만물을 창조해가지고 구약 시대 내내 안식하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삼위일체로 일하셨다. 이거 일하셨어.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나는 철저하게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아버지의 몸이 되어 살았다. 몸이 되어 살았다. 그렇지 믿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왜? 그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 뿐이었으니까. 그 일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었으니까. 이렇게 그러면서 계속 요한복음 8장 26절에서 29절, 또 요한복음 10장 25절, 17장 11절 12절,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여전히 나는 절대로 스스로 살지 않는다. 하나만. 자, 요한복음 17장 11절만 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는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없어. 그런데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을 염려해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베스트 교회 성도들은 다 철저하게 다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살 때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다 하나가 되어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절 시작.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지키는 방법도 뭐요? 그 예수의 이름을 주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금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안식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안식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새 언약의 종보자로 들어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하셔. 그래가지고 주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다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일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가 안식하지 아니하면 내가 살아버리면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도록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그 사랑으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잖아요.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어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보게 하셔가지고 그 마음을 저와 여러분에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도록 하신다 이거예요. 응? 그걸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이걸 믿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가? 히브리서 3장 17절 시작.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모든 진노가 다 율법에서 나오거든.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어. 19절.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아니함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그 약속을 내 안에 이루어 주셨어. 내가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살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다시 한번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저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지 않고 경건의 연습을 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해. 들어가지를 못해. 2절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했다. 화합지 아니했다는 얘기를 쉬운 성경으로 시작.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복음을 들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3절 시작.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복음을 믿음으로 저 여러분은 안식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었느니라. 예수님이 안식하셨다니까. 창세기 2장 3절부터 예수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도 안식하셨다. 뭐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을 누리시려고. 자, 10절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나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주셔가지고 날마다 안식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